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지독히 바뀌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깊이 뿌리 내린 고집, 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신념을 사람들이 잘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는 장면을 봅니다. 바로 바울, 회심 전에는 사울이라 불리던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토록 자기가 저주하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누가 이토록 완강한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뒤바꿀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한 사람의 놀라운 인생 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용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부르심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바뀌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바뀌어야 할 사람이 나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3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현장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회심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가 회심한 사건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있게 더 들여다보면 바울은 단지 예수님을 몰랐던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이었는지, 얼마나 말씀에 철저했고 그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누구보다 진지했는지는 오늘 4절부터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기의 종파를 따라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 열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경력을 보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죠.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통했다고 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에 가장 정통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정당한 일, 의로운 일이라고 착각하며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바울처럼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사실 복음의 본질에는 근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주의,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에 예배 나가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이러면서 실제로는 자기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치 종교적인 열심, 형식은 있지만 삶은 바뀌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전혀 체험한 적이 없는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들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무도 몰래 누구 타치받기도 싫고 누구 간섭받는 것도 싫고, 나는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만 예배할 거야, 그러면서 그 큰 교회 예배당에 가서 혼자 몰래 예배드리고 그냥 그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자기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표방하지만 사실은 종교인인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변화, 순종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실상은 복음을 거스르는 자였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바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멈춰 세우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자기가 믿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종교적으로는 열심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회심의 교훈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만남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기대와 그 감동으로,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은 뭐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운데로 나아가고 진정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있지 못하였다면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마음속에 가지는 그 새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을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이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눈을 떠야 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정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바울을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 바뀌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심은 논리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바울의 변화는 논리적 설득이나 인간적인 깨달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신학적으로도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지식도 탁월했고, 종교 훈련도 철저했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시채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전에 그 소를 몰고 밭을 이렇게 갈 때 쟁기질을 한다 그럽니다. 소를 쟁기질할 때 그 소가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꼬챙이 같은 걸 이렇게 들고 그 꼬챙이로 이 소를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는 걸 말해요. 그 꼬챙이 끝이 또 뾰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거치장스러우니까 소가 자꾸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발질할 때마다 더 가시에 찔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당시에 유명한 속담입니다. 이 속담. 그러니까 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무모하고 불가능한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다고 탁 내팽개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맨 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인생의 큰 복이 되어지는데 자꾸 논리를 내세우죠. 아 이거는 비현실적인 것 같아. 아 이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잖아. 이러면서 자꾸 뒷발질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고통 가운데 가요.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하시는데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꾸 뒷발질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뒷발질하니까 이 바울이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빛으로 임하셔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구나.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이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회심은 논리적으로 되어지는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한순간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이 깨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 앞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절대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만나 주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우리 아빠를 만나는 것처럼 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이러한 감동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미국에 리 차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어렸을 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가정을 떠돌면서 자라게 됐고 그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가 식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에 범죄에 연루하게 되고 결국은 삶에 대한
모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한 수감했던 동료가 남겨놓은 작은 성경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성경책을 들어서 읽다가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박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리차일드의 마음이 멈춰섰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눈을 감고 처음으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고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곳에서 이 리차일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과 따뜻한 평안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마음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거기서 신앙의 길을 결단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이 리차일드가 나중에 고백을 하죠. 그날 밤 감옥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와 소망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심은 단순히 과거 청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 인생에서 어떠한 일보다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뀝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전혀 새로운 것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냥 과거를 그냥 단순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위에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의롭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그래서 완전히 미래가 바뀐 자라고, 새로운 인격을 부어주시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러한 목적으로 살았다면, 인생의 목적이 세상적인 것이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 그래서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26장 17절 18절에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된 존재는 반드시 새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바울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금융기관에 30여 년을 종사하면서 제 욕심을 따라서, 제가 나중에 살펴보니까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정작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무엇에 쓸지보다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과 경쟁해서 남들보다 위에 서고 남들보다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거대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세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평생을 살았던 불쌍한 자였습니다. 그 눈을 뜨지도 못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 내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욕심만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내 명예, 기업도 크게 이루고 사업체도 크게 이루고 그렇게 해서 떵떵거리면서 내 이름도 내고, 그리고 모든 투자하는 모든 이러한 것들에도 내가 정말 탑이 되어가지고 세계적인 그러한 분석가로 명철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 이름을 내고자 했던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게 되면서 제 삶을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잘못되었었구나. 내가 추구하던 목표가 잘못되었었구나. 내가 살았던 삶의 목표 방향이 잘못됐었구나. 그때부터 제가 저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제가 먹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그 방향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의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추구했던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그것을 내가 쓸 수 있었다면 아마 거대한 그룹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길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나 자신을 묻어놓고 하나님의 사명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인생의 목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잡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길이에요.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에 있지 않고 이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든 것은 나의 일을 맡기기 위함이다.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한 것은
너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 예수님을 만난 이유,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증인의 삶,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단지 한 사람의 극적인 변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종교적인 신앙인이었던 우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논리가 아닌 만남으로, 그리고 그 만남은 계속하여 우리의 인생에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 만남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이 회심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